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예능 프로에 운세나 무속을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앞세워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천기누설, 신과 함께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오늘의 운세난을 만들어 가지고 운세가 어떤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 운세나 무속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젊은이들만 들어가는 그런 점치는 카페가 있고요. 타로점을 배운다든지 심지어 그 타로점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수익을 올리기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정치인들의 그렇게 많이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는 그 국감장, 국정감사장에까지 무속인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걱정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번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 왕의 최측근 고위관리들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범죄하고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감옥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돼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혹은 왕이 더 분노해가지고 나를 사형시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왕이 그 노여움을 풀고 다시 자신들을 불러서 복직시켜 주시는지는 않을까? 온갖 종류의 상상을 하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꿈의 의미가 정확한지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더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꾼 이 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운명이 이 꿈에 달려 있지는 않겠는가? 도대체 짐작할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 번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번민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꾸게 되면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겹쳐서 꾼 것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이 꿈이 이 나라의 운명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왕의 자신의 그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틀림없이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번민이 되고 방황이 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그 고대 국가에서는 천기의 비밀을 알아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객들이나 박사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꿈을 해석하는 책을 발간해 가지고는 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라든지 각종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부려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부적이나 중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꾼 꿈의 그 의미를 밝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왕이 더 불안해하고 더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 길인지 아니면 나쁜 길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판단이 안 설 때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혼란스럽기가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 가지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점치는 사람,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질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끝내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요셉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노예 생활 중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자유를 입고 얼매인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바람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노예를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주겠습니까? 주인은 노예한테 일을 시키고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계적인 그런 관계인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서 제수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간수장과 제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관리하는 제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겠지요.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과는 늘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요셉은 그 자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무슨 사물을 하나 볼 때도 이 사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도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음성이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에가 맞는가 안 맞는가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십계명하고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그 팔복의 말씀하고는 잘 맞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잘 맞는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잘 맞는지, 그런 것들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면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는가? 혹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건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한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또 주변 환경과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요셉이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난의 학교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두고 그 요셉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날 그 술 맡은 가든장한테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람한테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소식 한 번 주지 않고 면회를 한 번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번민을 하고 혼란스러워할 때에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했던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가는 장에게 2년이나 지난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 요셉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술객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런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잘못되는 날에는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 그리고 왕의 노정을 사는 날에는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을 다 내놓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와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이 즉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를 했고 이제는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마쳐진 요셉은 당당하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지요. 왕의 꿈을 훌륭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나?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구나. 왕이고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셨고 요셉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 환경을 세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